반갑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에 나무로 만든 허수아비에게 물어본다면 부처를 찾고 공덕을 베푼들 언제 이루겠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허수아비,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오온이라고 하는 색수상행식,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내가 아니라 이거는 나무로 만든 허수아비. 예. 이게 나무로 만든 허수아비는 위에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이 허수아비가 진짜인 줄 알고 그 사람 허수아비가 둘이 사랑에 빠지는 걸 보고 진짜인 줄 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서. 그런데 이 허수아비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 마음, 느낌, 생각, 의지, 의식하는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어리석은 어린아이처럼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얘가 이 세상에서 펼쳐내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삶의 스토리, 그 허망한 꿈과 같은 이야기인데 그 꿈과 같은 삶의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한 건데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10대 때 어땠고, 학창시절에 내가 잘 나갔다, 뭐 공부도 잘했다, 인기도 많았다, 20대 때는 내가 뭐 어느 대학을 갔고 어디 취직을 했고 연애도 했고 이랬다, 30대 40대 때 내가 뭐 돈도 벌고 이렇게 살았다. 전부 다 그러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이 허수아비가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사느냐, 얘의 인생, 이 인생이 어떤 모양으로 펼쳐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거, 그게 이 몸뚱이가 어떻게 살 거냐, 어느 집에서 잠을 잘 거냐, 어느 정도 돈을 쓰고 어떤 음식을 먹고, 이 세상이라는 가짜 세계에서 이 가짜 허수아비가 어떤 삶의 이야기, 스토리, 꿈을 꿀 것이냐, 그 꿈의 내용물, 삶의 이야기라는 그 내용물,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한테는. 근데 진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모양이 전부 다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는 그 드러나는 당처, 모든 모양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비추고 있는 삼라만상 마음법을 드러내고 있는 그 당처, 바탕자리, 이거를 확인하고 나면 이 모양의 세계는 중요하지 않구나, 이건 허수아비에 불과하구나, 나와 세계가 전부 다 통으로 허수아비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에 이제 비로소 눈뜨게 되는 거죠. 비로소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살다가 나와 세계,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있다, 우리 뭐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먼저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있다고 하는 거는 이 몸과 마음을 나다라고 해서 내가 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요러요러한 모양이다. 나는 10대 때는 어땠고 20대 때는 어땠고, 남자고 여자고 몇 살이고, 내 능력은 어떻고, 내 명함엔 어떤 게 들어가고, 그게 다 모양이란 말이에요. 모양을 가지고 나로 삼죠. 그걸 이제 상이라 그래. 진짜 내가 아니라 나에 대한 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상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나라는 상은 언제 탄생할까요? 나라는 상이 언제 만들어지냔 말이죠. 지금 눈앞에서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잘 때, 의식이 전혀 활동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을 때는 내가 어디 있냐 그러면 꿈속에 있지, 꿈을 꾸고 있지 이러잖아요. 꿈을 펼쳐내고 있고 그걸 경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근데 그 꿈도 없으면 난 어디 있을까요?
내가 있을까요? 거기 내가 없잖아요. 세계도 없잖아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나 봤습니까? 세계 봤습니까? 그게 없어요. 잠자러 가는 게 죽으러 가는 거랑 뭔 차이가 있겠냔 말이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딱 뜨면 그때 나도 생겨나고 동시에 세계도 생겨나죠. 어디에서요? 지금 여기서. 나와 세계가 생겨나는 곳이 어딜까요? 내가 있는 곳. 여기 지금 내가 여기 있어요. 느낌. 어떤 인연 따라 뭐 우울한 느낌, 행복한 느낌, 어떤 느낌이 일어나죠. 그럼 그 느낌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죠? 행복할 때 행복한 느낌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어디서 일어나는지는 모르죠, 그죠? 근데 여기 가까운 여기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곳에서, 그래서 눈앞 목전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당처. 그게 일어나는 그것이 딱 당도하는 그 장소. 그 우울한 느낌이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위치는 몰라요. 정확한 모양이 있습니까? 우울한 느낌이 일어나는 그 자리 모양이 있어요? 모양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명확한 건 우울하다라는 그것이 이 우울함을 비추고 있는 이거를 드러내고 있죠. 우울할 때 우울함이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죠. 행복할 때 행복한 마음이 여기서 일어나죠. 그죠?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생각을 할 때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요? 좀 여기서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뭐 하고 싶다, 의지를 일으킬 때 그 의지도 여기서 일어나요. 분별할 때 그 분별도 여기서 일어나요. 근데 몸은 어디서 경험돼요? 이 몸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몸의 감각을 느끼죠. 방석과 엉덩이 사이에 이렇게 누르는 듯한 압력감 같은 것들을 여기서 지금 느끼고 있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비춰지죠. 그 느낌이 알아차려진단 말이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 전쟁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진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날까요? 여기서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여 눈앞에서 목전에서 이스라엘 전쟁이, 러시아 전쟁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전쟁 이야기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전쟁이 지금 나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 뭐 예를 들어 뭐 전쟁 관련 주식을 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전쟁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예 거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겠죠. 아예 뭐 살다 보면 세계에 전쟁이 없었던 때가 있나, 뭐 있기도 하고 뭐 그런갑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관심을 안 두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전쟁 이야기에 깊이 빨려 들어가지 않고 지금 여기서 그 전쟁 이야기를 실체화시키지 않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심각하게 내가 사로잡히지 않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아와 굶주림의 이야기들이, 우리는 세계 어딘가에는 지금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겠지 이러고 그냥 별 생각 없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구 반대편에서 기아와 굶주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거를 행복하게 그렇게 먹으면서 웃고 떠들면서 맛있는 걸 먹고 살 수가 있어? 이 나쁜 놈들 말이지. 막 엄청난 자기만의 어떤 생각, 사명감 같은 데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굶주림에서 해방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뭐 이런 식의 심각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거기 사로잡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나를 갑자기 살다가 어느 날인가 그 기아 문제가 갑자기 나에게 확 와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제가 나에게 딱 여기서 창조가 되죠. 없던 게 생겨난 거예요. 있었지만 내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는 그 중요도, 그 비중을 내가 창조하잖아요. 어디서? 여기서, 눈앞에서. 그러니까
지구 환경 문제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구 환경 살리는 게 내 몸을 살리는 거야 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즉 그런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즉 우리는 이 세상이 객관적인 세계가 원래 바깥에 그렇게 있고 그것 가운데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이렇게 관심을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관심을 보낼 때 그게 있죠. 내가 거기 마음을 둘 때 그때 그것이 있죠. 바깥에 그러한 게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A라는 사람에겐 실제하고 심각한데 B라는 사람에겐 그게 실제하지 않고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길고양이가 됐든 또는 그 산짐승이 됐든, 산짐승이 시골에는 많거든요. 산짐승이 되었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집에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어떤 사람이 야생에 막 크고 있는 고양이, 근데 야생에 고양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골에 가면 야생에 고양이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별의별 짐승들이 다 있는데 고양이는 의외로 상위 포식자 어지간하면 이기는 애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귀엽고 아기자기해서 막 이렇게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그 예쁜 애가 무서운 애예요. 뱀도 고양이한테 잘 못 이긴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되게 센 호랑이 과인가요? 되게 센 애예요, 얘가. 근데 우리는 이제 고양이를 집에서 이렇게 예뻐하고 이렇게 키우던 것만 생각을 하니까 밖에서 다니는 고양이를 보면서 속으로 이럴 수 있죠. 실제 그런 분 저한테 몇 분이 상담했거든요. 당신은 길고양이를 보면서 그 비를 쫄딱 맞고 혼자서 야옹하고 있는데,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그 고양이가 안 보이다가 내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집안도 무너지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정말 내 인생이 쫄딱 망해버려가지고 너무 가슴 아프고 외롭고 공허하고 이러던 어느 날 길을 걷는데 그 고양이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전혀 그 고양이가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그날 그 고양이가 비 쫄딱 맞고 먹고 싶어서 막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 같더래요. 나를 거기 투사한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실패했잖아요. 그 고양이를 보면서 나를 본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투사한 고양이를 보면서 자기 같은 걸 느낀 거죠. 그러면서 그 고양이가 내가 작은 먹을거리 하나 주는데 너무 행복해하면서 오는 걸 보고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란 놈들은 다 같이 욕심으로 나를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었는데 이 고양이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그날부터 이제 고양이에게 꽂혀가지고 그 고양이를 한 마리 두 마리 이제 사다가 데리다가 이제 집에서 키우고 밥 주고 이러다가 이제 이 고양이가 막 수십 마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양이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쓰러워서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나한테 욕을 한다는 거예요. 아줌마가 여기 오고 난 다음부터 그 동네방네 고양이들은 다 막 오고 제발 좀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나는 이렇게 자비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고양이를 왜 이렇게 자비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 진심을 못 알아주고 나를 욕하고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는 거죠. 심지어 자식조차 와가지고 엄마 좀 제발 좀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나도 돈이 없어서 나도 먹을 게 없는데 고양이 먹이는 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마음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는 이제 좀 마음을 내려놨어요. 내려놓으면서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그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삶을 거기에 투사해 가지고는 그 아이는 불쌍하다. 내가 불쌍하듯 저 사람도 저 고양이도 불쌍하다.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가 투사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고양이가 집안에서 사료 먹고 그 주인한테 예쁨 받으면서 평생을 살다가 가는 게 행복할지, 그 야생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러다가 뭐 설사 좀 빨리 죽더라도 뭐 그러다 빨리 죽는다는 보장도 없고 이러다 사는 게 더 행복한지는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걔네한테 안 물어봤잖아요. 우리는 그 눈동자에 벌써 슬픔이 있던데요, 뭐 가난이 있던데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마음이 투사한 거라니까요. 그게 알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그런 것을, 그런 인생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내가 창조했단 말이죠.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몰라요. 진짜 그 고양이가 좋은지 나쁜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일이 지금 문제 있는 일인지, 그 고양이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그 고양이가 정말 불쌍한 일이고 세상에 엄청난 문제인 건지, 아니면 별 문제 아닌 건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정해진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어느 한순간 그걸 창조하죠.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중요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직장에 취직함과 동시에 그 직장이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해지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거, 거기서 인정받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전혀 나와 상관없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잘 보여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충성을 다해야 되고, 이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딱 창조된단 말이죠. 어느 순간.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본래 이 세상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보내면서 내가 분별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와서 있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본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어떻게 있느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냥 천둥번개가 쳤다고 해서 막 난생 처음 보는 어마무시한 천둥번개가 쳤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야, 이거 지구가 망할라래나? 어떻게 이런 난생 처음 보는 이런 게 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 이 소리랑 똑같아요. 그냥 인연따라 그냥 왠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거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인연따라 칠만 하니까 쳤겠죠. 뭘 알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 천둥 날씨 전문가들도 그 원인을 다 모를 건데 모든 것은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에요. 거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도가 없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삶과 죽음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연 따라 가합, 인연 가합, 인연이 가짜로 화합해서 이렇게 인연이 화합하면 생겨났다가 이렇게 또 인연을 만들어주면 사라져요. 생사예요. 생사. 생겨나면 축복이고 이렇게 사라지면 괴로움인가요?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생겨난 것도 사라진 것도 이 뭔 뜻이 있습니까? 그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그게 다지. 이게 정견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한 소리나 사물을 가지고 그것은 좋은 거고 그건 나쁜 거야. 그건 자기가 생각한 거잖아요.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을 우린 이런 식으로 자기 투사, 이 세상은 자기 투사예요. 전부 다 내가 만든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이것과 똑같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라서 뜻이 없고 의미가 없고 있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짜로 화합한 거예요. 가짜. 이 진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공하단 말이에요. 공해요. 의미도 없고 뜻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마다 자기 세상에서는, 내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고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고 뭔가 성스러운 일이 있고 속된 일이 있고 하면 좋은 일이 있고 하면 안 좋은 일이 있고 이 세상에 전부 다 그렇게 분별되잖아요. 좋은 일과 나쁜 일로 딱 나뉘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진실의 세계에서는. 근데 자기 생각의 세계에서만 그게 다 있죠. 그러니까 그 세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죠. 자기가 만든 자기 세계에, 자기 투사의 세계에 자기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진실에는. 근데 자기 세계 속에는 모든 게 의미를 가지죠. 중요도를 가지죠. 이건 중요하고 저 일은 중요하지 않아. 이건 귀하고 저건 하찮아. 그런 의미를 가지잖아요. 자기 인생에는. 이 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고 있다도 할 수 없고 없다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꿈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의미 찾는 걸 원래 좋아하는 걸 중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어젯밤 꿈에 뭐 꿨는지가 중요하고 그 의미 해석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는
정멸. 이 세상은 본래 정멸이에요. 아무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도 있고 남도 있고 세계도 있고 경제도 있고 정치도 있고 모든 일이 다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실제로 내가 거기 관심 안 두면 그 일이 없잖아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나도 세계도 일시에 사라지잖아요. 깊은 잠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있을 때 거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멍 때리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다 허상입니다.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근데 거기 속죠, 우리는. 그게 다 허수아비예요. 나도 허수아비고 세계도 허수아비예요.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창조잖아요. 그 자기 창조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일어나죠. 여기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라고 제가 말한 이 여기가 선에서는 마음 거울 혹은 만이주, 여의주 이랬어요. 여의주, 용이 가지고 있는 여의주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여의주. 투명한 구슬, 투명한 구슬이라고도 불러요. 투명한 구슬이나 거울 같은 건 어때요? 그 앞에 여기 이렇게 가면 이 모양이 드러나죠. 빨간 방석 같은 거 빨간 걸 갖다 대면 그 투명한 구슬 전체가 빨개져 버리죠. 거울은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비출 뿐이잖아요. 이 소리가 나면 거울은 이 소리를 이 거울은 보이는 모양만 비추잖아요. 우리 이 마음 거울은 보이는 모양도 비추고, 비춘다는 건 뭐냐? 거울은 분별하지 않고 그냥 드러내죠. 똥을 비추면 거울이 막 인상 쓰고 주인한테 막 좀 똥 좀 비추지 말라면서 화를 내나요? 아니에요. 똥을 비춰도 얘는 그냥 비추고요. 걸그룹을 비춰도 얘는 기뻐하지도 않아요. 몸짱에 무슨 덱스를 비춰도 얘는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아주 잘난 사람과 아주 못난 똥이, 더러운 똥이 똑같아요. 거울한테는. 그죠? 거울은 그저 비출 뿐이잖아요. 그저 비추는. 근데 이 비추는 거울은, 우리 마음 거울은 모양만 비추는 게 아니라 생각도 비추죠. 여러분 생각 일어날 때 그거 알아야 몰라요? 내가 생각 많다는 걸 알잖아요. 그 생각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네 하고 알잖아요. 알아차리잖아요. 그게 비추는 거예요. 소리, 이 소리 비추죠. 소리 비추잖아요. 지금 각자 자기 경험으로 체험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비추고 있잖아요. 마음 거울이 이걸 비추고 이걸 비추고 똑같죠. 이것과 이것이 똑같잖아요. 이게 똑같고, 냄새 날 때 지금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하고 알죠. 그죠? 아무 냄새 안 난다는 걸 알아차리는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향 냄새가 난다, 무슨 어쩐 냄새가 난다, 향수 냄새가 난다 하고 알아차리는 이 냄새를 비추고 있죠. 여기서. 그죠? 이 마음에서. 맛도, 감촉도, 어떤 감촉 이런 거 다 비추고 있잖아요.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전쟁 이야기를 여기서 비추고 있죠. 인류 역사가 전부 다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여기서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지 않은 원주민들한테는 인류 역사가 몰라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역사를 배웠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2500년 전에 1000년 전 역사가 거기에 있었던 역사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비춰지는 거잖아요. 여기 내 한 생각 일으킬 때 여기서 그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류 역사 전체가, 시간 공간 전체가,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전체가 이 마음 거울에 드러나고 있죠. 비춰지고 있죠. 이 마음이 다 짓는 거죠.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그래요. 일체 모든 것을 이 마음이 지었다. 마음에서 드러난 것이죠. 이 마음 거울에 비춰진 그림자인 거예요. 전부 다.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이.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 이 마음, 모든 것을 비추는, 여기에서는 모든 게 평등하죠. 그대로 비추니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본래부터 있던 마음이랬잖아요.
본유, 금유. 본래 있던 게 지금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힌트를 여기서 찾으면 되죠. 갓난아기 때도 있는 게 지금도 있는 거. 그거면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확인한 그 마음이, 그 본성이 나도 이거 감이 있는데 이게 맞나 틀린가 헷갈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이게 갓난아기 때도 있었나? 지금도 있는 이게 갓난아기 때도 있었나? 그때도 있었던 거네. 그럼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갓난아기가 여기 갓난아기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요 방석 위에 갓난아기가 누워 있다 치면 갓난아기가 이게 모빌 같은 것만 왔다 갔다 움직이고 할 때 그걸 이렇게 눈을 그 천진한 눈동자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고 경이로운 것 같은 어떤 순수한 눈망울로 그걸 그냥 볼 뿐이잖아요. 그 아이가 내가 저걸 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 모빌은 좋고 저 모빌은 싫어, 이거는 싼 거니까 나 메이커 모빌 갖다 줘 이렇게 생각하겠냔 말이에요. 그냥 비출 뿐이죠. 볼 뿐이에요. 갓난아기는 볼 뿐이라서 봄 이거밖에 없어서 보는 내가 보는 저것을 본다 이런 생각 없겠지 않을까요? 아니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도 엄마 내가 그림 그려서 이렇게 안 한대잖아요. 손이 그린 그림 좀 봐 이런대잖아요. 이거 손이라고 배워놓으니까 얘가 그렸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그렸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뭐 한 서너 살 돼가지고 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막 내 거 가지고 내 장난감 누가 가져가 막 울고불고 난리를 그때부터 친다는 거죠. 그전에는 나라는 게 없단 말이죠. 봄, 드름 이거죠. 이거 그 갓난아이에게 있겠죠. 근데 그 갓난아이는 종소리라는 생각도 없겠죠. 그냥 이 알아차림만 있겠죠. 비춤만 있겠죠.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이거잖아요. 그 갓난아기에겐. 그죠? 그럼 그 갓난아기,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 비추던 그 마음, 이걸 비추던 그 마음으로 지금 이걸 들어보세요. 같나요? 갓난아기 때 늘 쓰던 그게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게 맞나요? 다르지 않죠.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갓난아기 때나 지금이나 이 마음, 첫 번째 자리에 이 마음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살면서 분별을 배웠다 보니까 두 번째 자리, 분별의 자리에 떨어져서 이 소리와 이 소리는 다르다고 분별하죠. 둘로 나누어서 구별하잖아요. 내가 저 소리,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구별하고 이렇게 쪼개는 분별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중생들은. 근데 분별하는 그 순간에 분별하는 거기에 그 분별을 드러내고 있는 이 마음이 있죠. 이게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그 분별을 비출 수가 없어요. 내가 분별한다고 내가 생각이 많다고 아는 그놈은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게 문제가 될까요? 명상하는 곳에서는 생각을 없애야 된다. 지난 시간에 무념 이랬잖아요. 무념,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많은 공부인들이 생각 없애려고 기를 쓰고 생각과 싸우죠. 근데 이 선에서는 생각과 싸울 필요가 없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모든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비추는 그 마음에 딱 뿌리 내리고 있으면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상관없죠. 그 모든 생각이 다 이거니까. 여기에서 살아가니까 이 고향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귀의 돌아와서 자기 근원인 자기 본질인 불보성 삼보에 딱 돌아가서 여기 중심 잡고 사는 사람이라면 바다가 나인 줄 깨닫는다면 파도가 어떻게 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파도는 지가 쳐봐야 쳤다가 다시 글로 돌아갈 건데 다시 바다로 돌아올 거잖아요. 파도가 크게 치면 바다가 내가 줄어들겠다 이러면 걱정 안 하잖아요. 지가 거기로 왔다가 내 위에서 올라갔다 내 위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는 항상 여여하죠. 큰 파도 친다고 바다가 줄어들고 파도가 커졌어 이렇게 생각 안 하겠죠. 부중불감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비 걸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 온 우주 전체가 여기서 등장퇴장하죠. 이 마음에서. 이 마음 위로 오고 가죠. 그러니까 보세요. 온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여기서 오고 가죠. 여기서 왔다 가잖아요. 여러분 아빠 엄마는 어디서 왔다 갈까요? 여러분 아빠 엄마도 여기서 왔다 가잖아요. 이 마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아빠 엄마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아빠 엄마를 태어나게 했죠. 모두 다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전체가 이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심 한마음, 온 우주 전체가 이 한마음이란 말이에요. 허공법신, 여기에 일인 거예요. 여기에 일. 이 하나뿐인 거예요. 이 불이법이에요. 불이법. 둘이 아닌. 이 자리에 있으면은 온 우주 전체가 전부 다 이 하나로 돌아오죠. 마치 용광로와 같은 마음이어서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모든 게 여기로 돌아오면 다 용광로 하나로 한 맛으로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녹아내리지 않는 게 없어요. 어떤 못된 분별도 전부 다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하에 정말 나쁜 생각을 하는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도 여기서 나왔어요. 그 사람도 이 일이에요. 또 다른 나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원래 나쁜 놈이니까 저놈은 응징해야 돼, 뭐 없애버려야 돼, 뭐 그 사람을 벌을 줘야 돼, 이게 올바를까요? 난데 어떻게든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도움을 주고 교화를 해서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 게 나을까요? 그를 지혜롭게 변화시켰다면 그건 그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이지. 이 한마음 속에서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과 이 세상의 일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 세상을 구제하는 게 자기를 구제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구제하는 게 이 세상 전체를 구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기 하나 구제해서 이 일체 이 우주 전체를 구제하는 분이에요. 사회복지의 달인이에요. 진정한 사회복지가죠. 사회복지 아무리 해봐야 사회복지가 이 세간에서는 큰 복이죠. 엄청난 일이죠. 세간에서는 엄청난 일이에요. 세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사회복지고 봉사하고 돕는 거예요. 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세간의 이 자리에서는 그게 그닥 귀한 게 못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사회봉사는 없습니다. 사회복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회복지를 하거든요. 내가 봉사를 하거든요. 내가 베풀거든요. 내가 너에게 베풀거든요. 내가 베푸는 사람이 있고 베풀지 않을 사람이 있고 둘로 쪼개가지고 누구는 베풀고 누구는 안 베풀고 또 베푸는 내가 있고 베푸는 당하는 사람이 있고 둘로 나누는 베품이 온전한 베품일까요? 본전 생각 나는 베품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날 몰라줘? 이런다든지 우리 요즘에 우리 조계종에서 이렇게 부처님 10대 제자를 이렇게 이렇게 연상하게 해가지고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그 동양 MBTI는 서양 쪽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애니어그램이 되게 이 역사가 길어요. 그 동양적인 거거든요. 바탕을 둔. 근데 이 애니어그램이 쉽게 말하면 우리 아상, 에고, 아상이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는 펼쳐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9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조계종에서 이 애니어그램 9가지 성격 유형을 아상의 유형을 부처님 10대 제자 유형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검사해보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예를 들어 거기 1번 유형 같으면 나는 옳다라는 자기가 옳다라는 그 생각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하는 사람을 보면 막 분노를 하고 그게 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는 진짜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러면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 내 아상이 충족되니까.
그런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왜? 너무 자기가 옳은 생각이 강하니까. 그게 자기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 법 같은 일이라든지 뭔가 그런 일을 하면 좋겠지만, 안 그러면 정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겠죠. 또 2번 같으면은 나는 돕는다라는 게 자기 정체성인 거예요. 나는 돕는 사람이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넌 어쩜 이렇게 이타적이니? 야,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하면서, 돕는 게 자기 정체성이라 돕는 걸 통해서 나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런데 이 모든 아상은요, 함정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보면 야, 스님 그러면 애니어그램 1번에 비해서 2번은 와, 성격 대박인 사람이겠네, 환상적인 사람이겠네, 기가 막힌 좋은 사람이겠네요 이러잖아요. 2번이 좋은 사람은 맞는데, 이게 또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끊임없이 베풀어요. 끊임없이 돕고 막 도와요. 뭐 도울 일 있는데 이거 누가 할래 이러면 제일 먼저 손드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돕는데 그들의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중생이기 때문에. 그게 아상으로 돕는 거기 때문에. 아상이 없어졌을 때 완전한 동체됨을 씀으로써 돕게 되면 내가 너를 돕는다라는 상이 없어요. 무주상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2번 애니어그램 같은 형식으로 내가 돕는 걸 하게 되면 그게 진정한 도움이 아니어서 자기 안에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놈들이 왜 반응이 없지? 왜 나한테 고맙단 말을 안 하지? 이게 이제 점점 쌓여가요. 쌓이다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저 착한 애가 갑자기 왜 저러지 하고 주변 사람들이 멘붕이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임에서 얘는 맨날 남아가지고 뒷청소하고 뒤지작거리하고 좋은 일 다 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제가 늘 저렇게 잘하네 하고 처음에는 고마워 몇 번 하다가 그럴 땐 되게 열심히 잘했는데 나중에 이제 원래 제가 하네 이러고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얘 혼자 하는 게 쌓이니까 어느 날 화를 버럭 내면서 니네들 같은 놈들하고는 같이 일을 못하겠다 이러고 뛰쳐나간단 말이죠. 그럼 모두 다 이제 붕 떠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왜 저럴까? 남녀 사이에 사귀던 사이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우리 애니어그램 같이 공부한 그 스님들 한 10몇 명 모여 했는데, 어떤 스님이 자기 대학교 다닐 때 그 애니어그램 2번이 그분이, 그러면서 애니어그램 2번 유형 공부를 하고 나서 와, 진짜 내가 나를 이제 알았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딱 2번인데 내가 그렇다고 그러면서 막 소름 끼친다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몰랐다고, 내가 사이코인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대학교 때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 사귈 때 자기 같은 스타일은 끊임없이 베푼대요. 10일, 15일, 20일 다 챙기고 30일 챙기고 40일 챙기고 모든 걸 다 챙기고 항상 베풀어주고, 항상 얘한테 문제 없나, 힘든 거 없나, 도와줄 거 없나, 맨날 그거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사귈 때는 그거에 반해가지고, 그 자상함에 반해서 고마워 하고 사랑해 고마워하고 밖에 없어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아상이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사귀니까 신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사니까.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한 50일 100일 지나니까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얘는 원래 이러는 애구나.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맨날 고맙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고 베풀어 주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여자친구였는데 자신이 갑자기 그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너랑 못 사귀겠다, 헤어지자. 그리고 이유가 뭔지 알긴 하자 이러는데 그냥 화를 뻐럭 내고 나와버렸대요. 그런데 집에 가면서도 뭐지, 내가 사이코인가? 내가 왜 이랬을까? 난 왜 화를 낸 걸까? 지금 화낼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 왜 화를 낸 걸지 자기도 몰랐대요. 이게 그만큼 쌓여있던 걸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애니어그램을 공부해 보니까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남들에게 끊임없이 베푸는 사람인데 베푼다라는 상이 자꾸 쌓이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스개로 그러는 거예요. 남녀 간에 사귈 때 2번 유형의 이성 친구나 누구 데이트 상대를 만났다 하면 그 사람한테 끊임없이 칭찬을 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은 간도 쓸개도 다 빼준다. 근데 그거 안 해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모든 애니어그램 유형이 보면 좋은 유형, 좀 안 좋게 느껴지는 유형이 다 있는데 좋은 유형도 좋은 유형이 아니에요. 그게 다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아상이 하기 때문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 단점이 있어요. 전부 다. 이것과 똑같아요. 사회복지를 하든 세상을 돕든 모든 사람이 아상을 가지고 해. 내가 너를 돕는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사회복지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사회복지도 안 하지. 나는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야. 이런 분별의식에 각 차 있단 말이죠.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업장이 폭발한단 말이에요. 업보를 받아요. 그거는 복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 짓는 업을 짓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 안에 쌓여요. 내가 하는 보시가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무주상 보시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보시하는 나도 없고 보시받는 대상도 없고 보시하는 물건도 청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보시가 진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보시는 언제 가능할까요? 깨닫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깨달아야 동체 대비심, 나와 너가 둘이 아니구나. 손이 끊임없이 입에다 먹을 걸 넣어주잖아요. 근데 본전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끊임없이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입은 끊임없이 받아 쳐먹는 거예요. 얘는 계속 받아 먹으면서도 계속 당당하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또 당당하게 계속 넣어줘요. 그래서 본전 생각 서로 안 하잖아요. 입이 손한테 뭐 갚으란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남들에게 이 동체 대비심으로 베풀면 끊임없이 베풀면서도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한 일이니까. 우리가 세상에 뭔가 기여를 하는 건 자기를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고 모든 것이. 본전 생각 날 필요가 없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상과 에고가 있는 동안은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진짜 사회복지사라는 게, 이게 진짜 사회복지는 내가 너를 도와도 되고 안 도와도 되는 게 그게 진짜 사회복지예요. 동체 대비심이 있으면요, 매뉴얼이 없어요. 거기는 사회복지 할 때는 야, 이런 사람은 도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도와야 되고 어떤 법칙 룰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착해야 돼.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사람은 남들을 돕고 살아야 돼 하는 어떤 정해진 규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진짜 자비가 아니에요. 그 매뉴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진정한 자비에는. 진정한 자비심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나도 인연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옆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의 묘함에 자기 스스로 뭔가 감이 있어요. 아, 이거 내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감이 그냥 이렇게 올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럼 가서 도와요. 혹은 처음엔 살짝 돕다가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하면 적극적으로 돕는다든지 뭔가 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와야 될 것 같아서 도왔는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도움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도움을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지금 혼자 있고 싶어서 짜증이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법칙, 정해진 법칙이 있을까요? 1000명이면 1000명마다 또 그 1000명의 그때그때 상황 따라, 마음 따라, 감정 따라 지금은 도움 받고 싶은지 안 받고 싶은지가 계속 끊임없이 달라지잖아요. 그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진, 무조건 이럴 땐 이렇게 도와야 된다고 정해진 룰이 있겠냔 말이에요. 없습니다.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와야 되는지 돕지 말아야 되는지를 머리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르마리도 도울 때는 그냥 돕는단 말이에요. 내가 도왔는데도 저 사람이 오히려 적반하장한다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비심은. 이 자비심은 진정한 자비심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돕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언제는 도움으로 나가고 어떨 때는 돕지 않음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나도 왜 그런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반드시 도와야지만 자비 실천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일 수도 있고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게 도움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겉에 드러난 어떤 특정한 모습, 그게 자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워지면, 정말 자비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어떤 매뉴얼에 가두지 않아요. 머리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처님처럼 깨닫고 깨달은 분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으로 부처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